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작고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거부, 비난, 분노, 열등감, 이기심의 가시가 돋아나서 자신을 찌르기도 하고 또 이웃을 찌르기도 합니다. 땅바닥에 유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땅바닥에 달라붙게 되겠죠. 공을 떨어뜨리면 그 공은 탄성력에 따라 다시 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처를 입더라도 상처 입은 피해자가 있고 상처 입은 복수자가 있으며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처럼 상처를 당해 몸과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나름 벽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상처를 막기 위해 벽을 쌓게 되면 그 벽은 나를 가두는 벽이 되는 것이죠. 상처 입은 복수자는 내가 당한 만큼 대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위로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상처 입은 치유자는 받은 그 상처가 약이 되어서 이웃을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며 치유해 주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처 입은 치유자 요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의 가족 그리고 친척, 이웃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공감하며 치유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자신의 꿈만 성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에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를 치유와 사명의 통로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바로는 이방 사람이었던 이 요셉을 애굽 땅의 총리 제2인자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던 그 이유가 38절 39절 말씀에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어떻게 불신자였던 이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또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41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32절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철저하다 싶을 정도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모르긴 해도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맡겨진 이 모든 일들에 늘 최선을 다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비추어 볼 때 요셉만큼 꼬이고 꼬인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낯선 땅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어서 신임 받는가 싶더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술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이 꿈을 해석하여 이제 그의 삶이 좀 풀리는가 싶더니 은혜를 입고 이 전직을 회복하였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배신하여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이런 기구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사람에 대한 상처, 실망, 이 배신감 때문에 아주 세상과 등진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였고, 그에게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Why me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비관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배신, 비참한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그리고 감옥에서의 그 답답하고 어두웠던 시간, 그리고 배신의 아픔. 요셉은 그 상처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복수의 칼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하여 늘 길을 여셨고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극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만 있다라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만 있다고 한다라면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상처보다, 비참한 현실보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명으로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였죠. 자, 45절 끝부분을 보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46절에도 반복해서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전체적인 상황과 형편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앞으로 닥치게 될 이 흉년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이 가장 큰 이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사이다 같은 복수국 아니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보디발과 그의 아내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들을 불러다가 왜 내게 그렇게 했냐고, 진짜 모르고 있었냐고 그러면서 한번 시시비비를 따지고 혼내고 싶었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다가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을 수 있냐, 어떻게 나를 까마득하게 잊을 수 있냐, 좀 따질만 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에 대한 복수의 칼을 한번 휘두를 법도 한데, 총리가 된 요셉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 그 쓴뿌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 아픔 다 덮어버립니다.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과거의 사사로운 그 상처,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 그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내가 앞으로 이 애굽 땅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아주 의미 있게 지었던 것이죠. 자, 고대인들은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므낫세입니다. 자, 이 뜻은 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죠. 이것은 결실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 요셉의 영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상처를 잊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삶에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요셉이 결혼을 해서 첫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애굽이 얼마나 낯설었을까. 그리고 가나안, 자기 그 고향, 그 집이 얼마나 잊지 못하고 있었음을, 아버지와 그 형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그 과정에서 겪었던 배신의 고통과 비참한 이 생활의 기억을 다 떨쳐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큰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이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잊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났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머물지 아니하고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굽 땅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과거의 상처와 문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다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을 때에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반복하여 강조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고요,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 때 왜 내가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왜 지금까지 이런 상처와 아픔과 역경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것은 이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의 기간 동안 그의 형제들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들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2번씩이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잊지 않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으며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과 열방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총리로서의 요셉의 직무 능력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총리 요셉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나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국을 순찰하며 실제 상황을 살폈고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 예로 곡식의 저장 문제입니다. 곡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두게 되면 쉽게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아마도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되 될 수 있으면 잘 썩지 않는 곡식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것은 저장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해서 저장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통이나 수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각 성마다 곡식 저장소를 둠으로 불필요한 성의 건축을 막고 저축이나 분배를 쉽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농업 정책은 총리 요셉의 지도 아래서 7년 흉년에 대비하여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요셉은 만난 사람마다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겼을까요?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정권을 주어서 그의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간수는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요. 바로는 애굽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요셉을 만난 사람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을까? 사실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하는 일들은 아무래도 엉성하고 불안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사장이 보기에 부하 직원들 중에서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맡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 마음과 그리고 직원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절대 권력을 잡은 왕일수록 2인자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권력의 누수 현상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대우를 하면서 애굽 이 통치의 정권을 그에게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요셉을 만난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고 그 결과는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께만 충성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언제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이 그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의 주인으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윗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을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상사와 그리고 또 권위자에게 여러분 윗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의 윗사람, 여러분의 상전, 여러분의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때문에 집을 떠나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와 동행하면서 친히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 채색 옷이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심, 보디발 아내의 빗나간 욕정,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마저도 요셉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닥친 이 기근으로 인하여 각국에서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는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수도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오해받으시고 배척받으셨으며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분으로서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치료하시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상처 없이 피는 꽃도 없습니다. 상처로 자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상처로 인한 열등감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독을 쏘는 사람, 모든 상처를 이웃의 탓으로 돌리며 복수하는 사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그 상처는 꽃으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염증날 정도로 모든 희망과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또 우리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상처가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다시 상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에 상처가 깊을수록 가을의 단풍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참된 치유를 경험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처도 어떤 선뿌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올무로 가둘 수도 없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상처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으셔서 생각나지도 기억나지도 않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항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을 때 아둘람 굴에 피신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고 다윗의 용맹한 군사들이 되었더랬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가 그런 아둘람 굴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받고 깨어진 영혼이 우리 목장에 오고 우리 드림의 항상교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면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럼 교회는 뭐 재정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조직을 만드느냐,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생명력이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양성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그것이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시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점점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수적 성장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고 상처받고 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하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 가난한 성도를 할지라도 많은 영혼들이 한번 목장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면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아니 주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여 요셉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좀 아름다운 결실을 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13년의 세월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상처받고 깨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금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라면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드릴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항상 가족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의 믿음의 이 불꽃을 다시 한번 태워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